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대속물이 있습니다. 대신 죄를 속해주기 위한 물건, 이것이 대속물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속해주기 위한 물건, 대속물, 이게 말을 하죠. 그것이 바로 대속물이 어린 양 그리고 어린 염소입니다. 그리고 신약이 와서 그 어린 양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칭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저 보세요. 예수 어린 양 이렇게 되잖아요. 가운데를 싹 쥐면 예수 어린 양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속물은 구약에서 어린 양 그리고 어린 염소였어요. 그런데 신약을 딱 넘어오니까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다. 딱 칭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양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딱 보았어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와 죽임당 어린 양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이게 계시록이잖아요. 어떻게 보았냐면 본문의 6절이에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딱 보았더니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7 눈이 있어요. 뭔가 그랬더니 바로 7 영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해 누구인지 모르지만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7뿔과 7 눈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7개의 눈이 바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7 영 말합니다. 이 7 영이 어린 양에게 이런 노래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합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9절이 이렇게 찬양해요. 그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비로자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보세요.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딱 보았더니 두루마리, 바로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딱 그분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네, 성경을. 근데 그 두루마리를 임봉을 했는데 떼기에 합당한 분이 바로 그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서들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 펴서 읽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문서에 봉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인이라고 말해요. 현재에도 있지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노예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추천서를 받으러 와요. 총회 관련 추천서를 받게 되면 추천서를 제가 다 쓰고 평가 목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평가가 있어요. 평가에 쓰면 이 사람이 보잖아요. 안 되니까 거기다가 봉투를 딱 접은 다음에 붙인 다음에 제 지장을 거기다 쾅 찍어요. 그러면 이게 딱 띄면 지장에 이게 띈 티가 난단 말이에요. 못 띄도록 여기 봉투를 접은 다음에 거기다 지장을 정확히 반 중간에 찍습니다. 그러면 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잘 썼나 못 썼나 보면 이게 내가 잘 못 써주면 총회 자체에 가서 이게 그냥 시험도 못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만 불이익이 많으니까 추천서 쓸 때 다 쓴 다음에 넣고 그다음에 봉투를 접은 다음에 거기 중간에다가 쾅 찍어요. 누구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정한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것이 총회라면 총회. 그 추천서에 평가하는 사람 주인만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대에도 그랬던 거예요. 중요한 문서를 하는데 아무나 종이 가서 이게 뭔가 볼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가 인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왜? 보지 못하도록. 두루마리인 경우에는 그 둘레에 상하로 끈을 감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끈을 이렇게 감은 다음에 축축한 진흙 덩어리를 끈 위에 더 씌웁니다. 그 다음에 은각된 소인이나 인장을 그 진흙 덩어리에 꾹 찍어요. 그러니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풀면 진흙이 깨져 버리기 때문이죠.
또한 때로는 밀랍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개인은 물론 정부 관리들과 사업 단체들도 인으로 도장을 사용했습니다. 도장에는 주인의 이름이 응각되어 있거나 또는 자신들이 원하는 신, 섬기는 신들의 이름이나 아니면 모양을 쾅 박아 놓습니다. 권리 증서, 즉 고대에는 계약서, 서약서, 유언서 같은 문서들은 날인을 꼭 했습니다. 때로는 7개나 했다고 그래요. 쾅쾅쾅쾅쾅. 보지 못하도록. 누가 인을 뗄 수 있습니까? 자격 있는 사람, 그 문서의 주인, 문서의 주인이 지정한 사람, 그 사람만 인을 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 양을 보니까 두루마리를 꽉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7 영들이 뭐냐면 영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 이렇게 말해요. 성경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이 두루마리의 주인이나 그 두루마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어린 양이다, 이런 말입니다. 두루마리의 성경 말씀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주인이 누구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런 말이에요. 두루마리의 주인은 어린 양이십니다. 성경의 주인은 어린 양이십니다. 말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죽었을까요?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같은 내용을 쉽게 표현해 놨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린 양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고 그 흘리신 보혈의 대가로 모든 민족, 언어,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하셨습니다. 아멘.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주님이 죽으셨어요. 구약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필요했어요. 어린 염소가 필요해서 잡아서 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딱 오니까 주님이 왜 죽으셨느냐 보니까 그 보혈의 피로, 대가로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었어요? 어떻게 나를 만들어 주었을까?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정확히 말합니다.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했습니다. 시작. 피로 산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제가 빨간 줄로 했잖아요. 성경을 싹 지으면 2가지만 남아요. 제사장으로 뭘 하려도록 다스리라, 이런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피를 사서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나를 제사장이 되어 다스리라, 이런 말이에요. 이 땅을 다스리라, 이런 말이에요. 지배당하지 마라, 다스림 받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이 땅을 지배하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감정을 지배하고 물질을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우리를 삼았어요. 이들은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지배할 것, 통치할 것입니다. 다스리고 지배하다, 어디 나오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 12절 28절에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뭐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가 죄 때문에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임을 당함으로 그것이 회복되었다, 이런 말이야. 이제 우리는 지배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지배당한다는 건 노예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린 노예처럼 살지 않습니다. 물질의 노예, 감정의 노예가 아니란 말입니다. 더 이상 물질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말고, 감정에 지배당하지 말고,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노예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감정을 지배하며 물질을 지배하며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이 물질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우리는 지배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왜 우리 신분이 노예처럼 사냔 말이에요. 현실이
이러기 때문이죠. 현실은요, 아직 현실은 곳곳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실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요것 때문에, 이 친구 때문에, 이 친구 때문에. 계시록 12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 친구 얘기가 나와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너무 은혜가 돼서 막 하는 일이 탁 끊어지네.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늘의 전쟁이면 이게 혼자 전쟁하지 않잖아요. 우크라이나면 러시아와 전쟁하고, 민주주의하면 공산주의와 전쟁하게 되는, 우리도 이렇게 북한과 남한 이렇게 대치하고 있잖아요. 두 부류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용과 부하들, 한쪽은 천사장 미가엘과 천사들이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에서 그런데 완전히 용과 부하들이 패배했어요. 패배한 이들은 하늘에 살 수 없잖아요. 하늘에서 일어났으니까 하늘에 쫓겨났단 말이에요. 어디로? 이 땅으로. 여기로 그들이 쫓겨났습니다. 뭘 얘기할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깁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깁니다. 믿음의 방법이 더딘 것 같지요? 믿음의 방법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믿음의 방법이 이깁니다. 용은 어떤 존재인데, 그렇다면 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요.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용의 이름이 많잖아요. 용, 뱀, 마귀, 사탄. 같은 이름이에요. 아우, 저게 마귀야, 마귀. 저게 사단이야. 집안에서 저게 사단이지. 아이고, 그래서 안 되나 보다. 똑같은 말이에요. 용, 뱀, 마귀, 사탄. 같은 내용이에요. 그가 하는 일은 세상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 부하들은 그와 함께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무리의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하게 되면, 사람들이 대항하게 되면 이런 일을 당해요.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쫓겨나요. 하나님께 대항하면 어떻게 된다? 쫓겨나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쫓겨나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쫓겨나요. 하나님의 평안 안에 쫓겨나요. 믿음의 이들이 어떻게 방법을 쓰느냐? 믿음의 사람들을 고소한단 말이에요. 고소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네가 죄인인데 뭐 잘 되겠니? 이렇게 하는 거야. 너 하는 행동 말아 잘 되겠니? 믿음으로 안 살면서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니? 네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지. 넌 당연히 안 되지. 그게 너야. 너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니? 네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네 사는 행동을 봐라. 믿음으로 살아니? 아니. 그런데 잘 되겠니? 안 돼. 너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계속 고소해. 우리 그러니까 그렇지 안 되는구나. 역시 난 자격이 없구나. 이렇게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점점 멀어지도록 고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요. 누가요? 용, 뱀, 마귀, 사탄은 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자가 쫓겨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이 땅의 세력을 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영적 전쟁의 시기라고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들의 고수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당연하구나. 그렇구나. 내가 안 되는 당연한 거나. 아이고, 내 그렇지 뭐. 에휴, 기도도 안 하는데. 아이고, 뭐 당연한 것이.
내가 뭐 아이고 신앙에서 이렇게 했는데 뭐 사는 거 봐봐. 당연히 안 되지 뭐. 아이고 난 안 돼. 이렇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러한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하거나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사단의 부하가 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지난주 한 무리의 목회자들을 만났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화를 나눴어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분들, 성도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세상에 살기 힘들면서 교회 또한 찾는 이가 적습니다.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많은 것을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때에 부흥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조차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다시 교회 부흥이 언제 올 거야, 성장이 언제 올 거야, 이런 말을 계속 들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마음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결단한 게 딱 있습니다. 다시는 이 모임을 참여하지 않으리라. 내가 죽어요. 계속 듣다 보니까 같은 목회 내가 죽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히브리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을 잠시 접어서야 됩니다. 통계의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진단하는 것 자체가 큰 죄입니다. 오늘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저는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그 모임을 딱 그날로 접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접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접었어요. 4월 19일자 한 신문에서 난뇌 발전이 없지 스스로 잠재력 죽이는 행동 10가지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거기에 6번째가 이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한다. 이게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에너지는 자기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에너지는 대단히 영향력이 크다 그래요. 자녀들도 이웃들도 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요. 그래서 언제나 열매가 없습니다. 전 요즘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참다 안 돼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끼던 그 모임을 딱 끊었어요. 다시는 여기 나오지 아니하리라. 이걸로 끝이다.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제가 공을 많이 들였어요. 많은 섬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과 투정뿐입니다. 절대 남을 세우거나 격려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모이면 분위기를 점점 한순간에 얼어버리게 돼요. 그러므로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과 말도 섞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 같은 자리에도 앉지 말아야 됩니다. 단호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세력 앞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해, 맞지요. 사단에 고소할 때 맞습니다. 그들의 사단의 말은 맞아요. 이성적으로 맞습니다. 너가 뭘 할 수 있겠니? 너가 그래도 기도도 못하는데 너가 뭔 신을 했겠니? 너가 뭐 그러니?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 방법이 여기 있어요.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 보혈로 이긴다. 둘째, 우리가 전하는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이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해야 할 일을 정확히 규정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 뭘 하라? 말씀을 전하란 말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 말씀 대신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끝내고 자기 자랑 그만하고 사람 눈치 보며 말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이렇게 싸워야 돼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싸움은 언제까지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닿을 때까지 사단은 계속 건드리기 때문에 죽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럴 때 모든 악한 세력과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세력과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며 열매가 거둬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요, 이것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아 기뻐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미쳤구나. 머리끝까지 화가 난 마귀가 그것으로 내려갔으니 자기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날뛸 것이다. 아멘. 선지자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사단과의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하늘에서 피한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이 원통함을 어디서 풀자 딱 보았더니 인간들이 여기 있는. 그래, 이 원통함을 하늘에서는 못 푸는데 여기서 풀어야 되겠다. 이 땅으로 쫓겨난 그들은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사단이 가장 강교하게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을 줘서 멀어지게 하고, 때로는 물질을 안 줘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감정을 상하게 해서 멀어지게 하고, 때로는 너무 성공해서 또 멀어지게 하는, 뭐든지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침체가 온 거예요. 성경을 해서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우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멘.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흔들리지. 강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 환경 흔들린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흔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과 믿음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먹이 삼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계속 돌아다녀요. 이렇게 계속. 사단이 우리보다 머리가 뛰어납니다.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과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요한삼서 2절이 요한삼서 1장 2절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려 그러는데 영혼이 딱 잔들이 되니까 다 함께 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 원통함을 풀기 위해, 자신이 피했다는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분노하며 이 땅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먹을 자를 찾기 위해서 쫙 스크린하고 있는 거예요. 쫙. 공항에 가보세요. 이렇게 맨날 이거예요. 자, 쓰세요. 찡. 뭐가 돌아. 벨트를 풀으세요. 찡. 뭐가 스크린이에요. 다. 이처럼 사단이 다 우리를 보고 있어요. 뭐에 약한지 뭐에 강한지 다 알아요. 그걸 계속 건드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 건드려서, 왜? 넘어지게 하는 건 사단이 이 땅에 넘어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단이 원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공 때문에 멀어지고 있고 물질 때문에 멀어지고 있는 건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인 것이지. 왜? 그 다음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음에 단절되는 것은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머리가 뛰어나요. 우리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먹을 게 어디 있나 으르렁거리면서 찾고 있어요. 이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와 하나님을 단절케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흥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겐 사단의 위협과 협박과 울부짖음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우리에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여기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린 양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지기 위한 물건, 즉 대속물이 대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승리한단 말입니다.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내가 뭐래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은 것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지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사단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그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고, 그 복음은 굿뉴스라고 말해요. 좋은 소식인 거예요. 왜? 나는 무능하지만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말씀의 주인이에요. 다시 한번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치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임봉을 뗀다는 것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두루마리 말씀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모든 것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백성이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쩔점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고소해도 무능력하다고 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누구도 무엇으로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 대한 확증인 것입니다.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구원받은 수가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쭉 14만 4천 명이 기록이 돼요.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봐라. 사도 요한의 환상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딱 봐서 18별로 몇 명 딱,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쫙 펼쳐져요. 보세요.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큰 무리를 모아서 꽉 14만 4천 명의 큰 무리를, 우와, 저들이 뭐 하는 거지 모았더니 예수님 앞에 다 서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야 대단하다,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한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쑥 나타나는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야. 13절을 보세요. 계시록 7장 13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어린 양 앞에, 바로 예수님 앞에서 서서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와 정말 멋있구나 하고 있는데, 한 장로가 나와서 이들 어디서 왔니? 나한테 묻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누구인지 당신은 압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이에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잘 모릅니다. 이런 말. 나는 잘 모릅니다. 당신은 아시지요? 내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해요. 그랬더니 그 장로가 이렇게 말해요. 이들이 누구냐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은 자들이에요. 저렇게 멋있는데요? 그렇게 고생한 사람이 아닌데요. 잘 들어요. 이들이 누구냐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난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있어요. 구원받는 그냥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너무나 멋있는 모습 앞에 사도 요한은 이야 정말 아름답구나. 그들의 얼굴,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 장로가 물었을 때 나는 잘 몰라요. 신세계에서 왔겠죠. 행복하게 살다 왔나 보죠. 잘 살다 왔나 보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믿음을 지킨 자의 모습이 저런 것이에요. 탈반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자의 모습은 저렇게 빛날 것입니다. 해같이 빛나는, 우리 찬양하자. 해같이 빛나네
정말 사도 요한은 깜짝 놀랐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 땅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는데, 그들은 거기 있는 그들의 출처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 땅의 믿음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이고 고난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겨내야 구원받을 있었던 이유가 나와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요? 구원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노력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뭘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멘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고, 믿음 때문에 쉽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불의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므로 때로는 고난받을 수 있는데, 그 이기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자이시고 나도 주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 말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만들고 가장 복된 모습으로 만들어주고 하늘의 그 어떤 모습보다 복된 모습으로 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이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연약함을 씻어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러다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은혜.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모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무능함에서 우리는 건진받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거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은혜, 보혈의 그 은혜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단의 소리에 너무나 귀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 원래 자격이 없어요. 우리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원래 그래요. 그러나 원래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일어나세요. 질병 가운데 일어나고, 여러분들 무능 가운데 일어나고, 여러분들 불신앙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 안에 반열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복된 은혜, 영광스러운 그 모습에 이들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받았으며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